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돼 있습니까? 창세기는 50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장을 뺀 40장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10가지 재앙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 이야기고, 그다음 중반부 후반부에는 주로 시내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언약을 받고 말씀을 받는지,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의 말씀들은 여정을 조금 더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남기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까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제목이 갑자기 다시 돌아가요. 창세기로.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 왜 첫 시간에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하느냐?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출애굽기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옛날 아브라함 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이요,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름들 이런 거예요. 이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그 앞에 있는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의 제목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 봤던 그 성경에는 이름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가는데, 그 창세기의 첫 글자 우리는 한글로 어떻게 외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베레시트는 처음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구약 이름은 베레시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라고 돼 있는 거는 히브리어에는 쉐모트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웨레 쉐모트, 이게 뭐냐면요, 웨라는 거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단순히 출애굽기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창세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 끝에 보면 누가 죽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셉이 죽는 이야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로 가면서 1절에 한번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벨레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50장,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이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언제나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느냐?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항상 바탕으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아브라함 언약이 이 출애굽기에서는 반드시 기어야 되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요셉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12 지파가 되죠. 그렇죠? 나중에 12지파가 되는데,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다? 70이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고, 기근이 났을 때 음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가 나중에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모시고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오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저기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넘어온 이 야곱의 자손들이 전체가 70이었고 플러스 거기에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들까지 하면 이제 70 몇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오늘 낮예배 말씀 때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뭔가 반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죽었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의 털을 잡을 수 있었고, 이방인이지만 이 이브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애굽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 요셉이라고 하는 저 사람 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요셉이라는 총리를 아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시절도 잘 지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누가요? 바로 왕이 애굽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였다. 이 창세기적인 언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를 불러낸다, 너는 가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언약이 완전한 성취가 아닙니다. 완전한 성취가 아니고 뭡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 이후에 또 아들들을 주시고, 또 그 밑에서 12아들들이 낳고 70명이 애굽으로 왔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세요, 온 땅이 어떻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성취가 아니고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왜요?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지만,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느냐? 우리에게까지.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 같지만 앞으로 이게 더 완전하게 성취될 날이 있을 거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네. 보십시오. 창세기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소서.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이 되고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보시면서요, 계속해서 누구를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이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은지 보시게 될 겁니다. 단적으로 6월절만 봐도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의 그 휘장, 가로막는 이 천막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이 성막을 만들 때 만들어져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시죠. 원래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들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들의 죄가 발견되면 그들도 그 천막 안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그 정도로 두려운 곳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7절로 가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건 단순히 요셉만이 아닙니다. 요셉을 모른다라는 건 누굴 모른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유명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신 누구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 요셉을 모른다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 그러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70명이 넘어왔는데 이 건너온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어떻다? 많다. 보세요. 70명이 넘어와 가지고요, 애굽보다 더 많은 나라의 사람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우리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저들은 뭔데? 우리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다 대적하고 나가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는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들이 무언가 좀 나빠질 때, 그럴 때는 항상 무언가 만듭니다. 건축물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노동력과 재산들을 다 착취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계속 일을 시켜서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저들이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도록 무조건 계속 일을 시켜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도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저들이 힘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계속 힘든 노역을 저들에게 부과해라. 이건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사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저 악한 왕, 나쁜 사람, 나쁜 통치자, 역사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들,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어떤 한 사람 혹은 인물에 주목하기 시작하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럴 문제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올바른 선택과 생각들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왜 제목이 아브라함 언약이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었고, 두 번째 그와 맺은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15장으로 가면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런 너에게 자손이 생길 거다라는 약속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뺏길 그런 위험도 처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와 함께 나왔던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소돔성으로 가죠. 아마 세월이 조금 흘렀을 거예요. 14장까지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중에 자기 조카를 막 다시 막 찾아오는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전쟁을 치른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지쳐 있을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한번 아브라함의 이 말투와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지금 막 기진맥진해 있는 막 그런 상황일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않으셔서? 씨를 주지 않으셔서. 무슨 말이냐면요, 나한테 아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큰 민족 이룰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혈육, 내가 다 버리고 누구랑 나왔습니까? 조카 롯하고 나왔잖아요. 내 혈육 조카 롯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내가 그 조카 롯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나에겐 아들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요, 뭔가 굉장히 항변하는 듯한 그런 말투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기대하지 않고 내 집에서 길린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의 그 언약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던, 그렇죠? 굉장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저 몸종 엘리에셀도 아니다. 네. 너에게서 날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너 못 믿겠지? 저기 하늘 한번 봐라. 무별을 보면서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어떨 거다? 저 하늘의 별과 갈 거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보면은요, 이 땅의 인구의 몇십억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중에 몇십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고 있죠.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부분적인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나라를 이룰 정도로 큰 나라의 세력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더 나아가서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왜 거기서 그들이 그러면 고생을 하게 되는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막 그들이 고생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왜 고생하게 되는가? 이것 또한 누구의 약속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의 인류의 모든 되어지는 역사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고 누구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주장하는 것 같아도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더래요. 이거는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이런 거래요. 이건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커서 성인이 되고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왜 내 인생에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이걸 배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들이 400년 동안 고생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사실 아브라함이 고생할 건 아니잖아요. 그의 자손들 한참 후에 뭐 보지도 못할 자손들입니다. 뭐 몇백 년 후니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400년 동안 고생할 거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올 거야?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다시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1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이게 이제 나중에 10가지 재앙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6월절 나올 때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뭐 해라? 내놔라. 구하며, 그쵸? 내놔라. 내 퇴직금 내놔라. 내 연금 내놔라. 내가 그동안 4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당신들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쵸? 그러니 못 받은 밀린 임금들 다 받아야겠다. 퇴직금 받아야겠다. 연금 받아야겠다 해가지고요, 다 받아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올 때, 광야로 나올 때요, 구하는 대로 다 받아갖고 나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몇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430년이라. 네.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고생할 거다. 하나님께서요, 430년이 됐을 때 그들을 끌어냅니다.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뭐했다? 나왔다. 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공백기가 있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약 한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옵니까? 이제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누가 리더로 누가 세워집니까? 모세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하죠? 구원해내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공백기가 있다가 마침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 모든 죄에 있던, 이 죄라는 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누가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가 돼서요? 성막이 되었어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구약에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들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그걸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역사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거를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도 쓰고 다윗도 쓰고 다니엘도 쓰고 여러 선지자들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구약이요. 근데 그게 다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성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요 막 잘 짜맞춰가지고, 요즘에 영화 보면 야 어떻게 스토리가 이렇게 탄탄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한 사람이 썼으면요 이렇게 탄탄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썼음에도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귀결되게 만드는 건 누가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점으로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두 번째는 너희가 고생하겠지만 너희가 나올 때는 반드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생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올 한 해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